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그리고 부모 이렇게 이제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부모가 회개하는 자로서 살 때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습성의 유전을 끊는 길은 바로 회개다. 이런 취지의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개의 이 말씀들의 이제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제 회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실은 가정사만큼 이렇게 복잡한 요인들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자꾸 이제 회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소 아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사에서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 이제 잘못을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는, 누구에게 책임을 다 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일들이 얽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회개가 지닌 그 회복시키는 그 역량,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사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지점까지 수행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가 발휘하는 그런 생명의 역량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어떤 명령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위임, 위임의 명령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성경도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각각에도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공생애의 모든 그 사역의 그 취지가 다 회개를 가르치시고 회개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그렇게 공생애 동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 자체가 이제 복음의 그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회개가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의 제일 그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것이 또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켰습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절에서 만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만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민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복음을 전할 대상을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만민이 모든 사람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 만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하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연에다가 복음을 전하라. 이거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 믿는 표적이 17절,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만물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모든 창조물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온 대로 이제 복음을 믿는 자, 즉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또 짐승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않고 질병도 통제하게 된다. 이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능력들은 이제 오늘날에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곳에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또 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간증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보다는 이 표적들이 복음 전파에 동반하는 영적인 능력과 관계 있다 하는 이런 사실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은 복음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죄의 회개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귀신처럼 올가매면서 괴롭히는 죄나 나쁜 습성이나 상처나 또 범죄를 유혹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능력의 하나의 내용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언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모습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새로운 방언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회개는 뱀이나 독이 상징하는 불강력적인 이런 자연재해나 불시에 닥치는 이런 질병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를 할 때 자연은 보호받은 대로 우리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타당하게 다스리는 이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의 능력을 암시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을 그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지녔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태초에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들만이 누렸던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이 누렸던 그 능력은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누렸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능력은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심지어 땅을 정복하더라도 모든 생물과 갈등을 빚지 않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과 갈등을 빚게 되는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먹을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는 그리고 자연에게는 각각의 먹을거리가 따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먹을거리를 위해서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창조가 됐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모든 식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특히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들에게 먹을거리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뭘 먹을 거리로 주셨냐면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먹을 거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먹을 거리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과 또 이 자연 만물은 각자의 먹을 거리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땅을 정복하더라도 짐승들이나 자연을 훼손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존재를 우리가 그 존재의 본질, 그 본질을 우리가 통찰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존재를 지배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자체가 그 자식을 압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이때 다스린다는 것은 타당하게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을 타당하게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귀신이 끼어들거나 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동물들과는 먹을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뱀도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회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가 발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회개가 자연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명백히 자연에게도 복음이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이 죄를 짓는 통에 그동안 생명나무를 내고 생명의 풀을 내어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살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태초에 만들어질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으니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던 그 자연도 결국
동시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로서는 이와 같은 저주가 풀리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감정이입을 언급을 하느냐면은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정이입을 해서 자연에다가 감정이입을 해서 말을 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간과 함께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더라. 그렇다면 자연 만물도 이와 같은 고통이 끊어지기를 왜 고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까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인간이 회개할 때 인간 스스로도 태초에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는 결국 회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얘기는 피조물들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거는 당연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자는 결국 모든 창조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자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만물을 통제하고 또 진리를 통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과 같은 그런 낯선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들고 낯선 일들, 고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배할 그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족쇄 잡힐 필요가 없다. 이걸 믿는 것.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이 지향하는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국이나 그러니까 아시아 이 지역으로부터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세관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세수도 막대했습니다. 거기에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를 지배하던 로마 당국에다 갖다 바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그 정복자에게 이제 충성하는 이제 그런 존재이고, 이제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리들이 세금을 걷을 때 이제 자기들의 이숙도 같이 챙긴 것이죠. 자기들이 챙길 그 이제 부분도 세금을 걷을 때 같이 붙여가지고 걷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가 뒷배경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은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죄인이다. 저 사람이 사는 집은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관계를 두고서 꺼리는 그런 존재로서 그 사람들을 대했죠. 지탄의 대상으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키가 작았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살아왔던 그 시절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는 키가 작았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일종의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신체적인 예를 들어서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이런 열등감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이 애를 써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산다. 아마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아마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새롭게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 왜 굳이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삭개오의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더라도 조그만한 거, 먹지 못하는 게 열리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삭개오의 자신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실은 자신의 인생이 돌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더라. 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네?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그 삶의 상태가 그동안 어떠했는지 이제 본인도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이 말, 죄인의 집에 간다. 이런 이제 얘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 이거는 이제 그가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삭개오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한 것은 복음이 되겠죠. 누구에게 복음이 됩니까? 가난한 자들과 또 자기에게 재산을 탈취당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결단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이 순간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탐욕스럽게 모았던, 인생을 걸고 모았던,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산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동안 귀신처럼 올가매었던 그 탐욕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새로운 방언, 새로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그동안 짐승처럼 살던 그런 삶을 극복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그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발휘한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이러한 보상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귀신같이 자신을 올가매고 옥죄는 그런 욕망,
죄책감,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가르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공동체에 상생의 활력을 주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는 사람은 삭개오가 했듯이 과거의 습관을 단절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그 사람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회개했을 때 우리 영혼은 저 먼 우주의 어느 한 곳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느 한 곳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른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 천국에서도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